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손봅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십시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다운 성도가 어떤 것입니까? 성도의 품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사극에 보게 되면은 이 데뷔마마가 임금한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상 채통을 지키세요. 주상 채통을 지키세요. 이거는 성도는 성도다운 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성도되게 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없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영배 집사님 맞죠? 윤대영 집사님. 내가 맨 헷갈리네. 윤대영 집사님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내가 그랬네. 아니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다 흔히 하는 말로 이 새벽 예배가 주일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이냐. 아마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야 되는데 교회는 꼭 가서 하나님 앞에 인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하고 새벽에 와서 예배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뿌리를 확인한 것 같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광 순복음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은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그렇죠? 거룩은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된다.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한 말을 찾는다면 깨끗함은 깨끗하게 해야만 깨끗하게 된다. 그냥 깨끗하게 된 게 아니요. 그렇다면 이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주변에는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강요되는 모순도 있어요. 가장 폐해가 심한 곳이 있는데 지금도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여성이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정조 관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남성 우월주의, 남존 여비 사상에서 만들어낸 가장 큰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조를 무너뜨린 자가 누굽니까? 이 정조를 무너뜨린 자가 남자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요,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를 입었느냐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아주 뻔뻔스럽게 그지없어. 지네들이 저질러 놓고 자기한테는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눈을 버럭뜨고 아주 그냥 자기는 싹 감춰놓고 피해자를 향하여 막 죄인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면서 그를 율법에 적용시켜 죄를 물으려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하나씩 뚝씩 자리를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때 왜 떠났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말씀을 쓰셨어요. 무슨 글을 썼느냐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가
간음죄를 범하게 한 이 여자가 간음죄를 범하게 한 그 남자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싶어. 이 여자가 간음죄를 범하게 하도록 하는 그 남자는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간음죄를 범했느냐? 간음죄를 지켰지. 누가? 그 남자도 데려오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도 데려와야 않겠느냐라고 쓰시지 않았을까? 예나 지금이나 여자는요 약함의 상징입니다. 약함의 상징이요. 성경의 모든 율법은 남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율법이요. 당시만 해도 백성들은 숫자를 해야 할 때 여자는 안 셌어요. 남자만 셌어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계명 자체가 남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남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 얘기야? 남자에게 한 얘기요. 여기에서 간음죄는 남자입니다. 정죄의 관념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려면 지키는 자와 지켜주는 자가 함께 노력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 강요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정조를 깨뜨리는 남자라는 아이러니컬한 공식입니다. 깨뜨리는 자, 더럽힌 자, 파괴하는 자가 깨뜨림을 당한 자에게, 더럽힘을 입은 자에게, 파괴당한 자에게 왜 그렇게 당했느냐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야단을 치고 꾸지람을 내려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끌려가가지고 억울하게 그지없으니까 그냥 나와서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은 저 사람이 있는데 왜 나들은 자꾸 잘못을 시인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목숨을 끊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어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 본문보다 조금 뒤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요 너희가 전에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요 이 소리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된 자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인 아담을 지으실 때 그때의 모습은 거룩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럽혀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옷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어도 전혀 창피하지 않았어.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 세상의 죄악들을 결박시키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느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야만이 소통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명령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막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돼.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각 가정을 대표해서 한 사람씩 나와 계시지만,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족 구성원을 다 위해서 기도해. 손주들까지 다 놓고 기도해. 내가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틀리는가 맞아는가 우리 최홍희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최홍희 집사님 남편 되는 이상호 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손주하고 손주가 셋이요. 그 다음에 딸과 사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손주가 둘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지금 최홍희 집사님 혼자 앉아 계시지만 지금 그 옆에 쭉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와 사위와 딸과 손주들을 쭉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해요. 우리 홍상호 집사님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아들과 딸과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박건욱 집사님도 아들과 딸과 하여튼 손주들까지 다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김정순 집사님 가정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 돌아오도록, 다 제자리, 누구를 중심으로? 어머니인 우리 김정순 집사님을 중심으로 다 돌아오라고 그래요. 성령께서요 하시면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사람이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저는 때를 써요. 때를 써. 여러분 가족들을 다 대표해서 여러분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강력한 자석이 되어서 가족들을 그냥 싹 끌어 모아서 이곳에 데리고 나오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니까. 우리가 자석을 딱 돌리면요, 막 쇠붙이고 뭐야 다 따라붙어. 다 따라붙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셨다는 또 하나의 약속이요, 거룩이란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섞이지 말라는 말씀이요, 섞이지 않게 하여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베드로 사도는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면서 너희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할 때 그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뭐라고 그랬느냐, 75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모든 것에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어. 내가 그대로 너희 고향에 그대로 있으면, 친척과 함께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거룩함이 더러워진다. 떠나라고 하는 거야. 떠나라. 이제부터는 너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겠다. 이 말씀 뭐냐,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되려고 너를 끄집어냈으니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요. 75년 동안이나 길들여진 것을 쉽게 버려질까요? 안 버려져요.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나와.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불쑥 터져나오는 옛 습관, 자신도 모르게 옛 습관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한탄 섞인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냐? 로마서 7장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249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7장 20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인 사도 바울 선생의 솔직한 고백이야. 솔직한 고백이야. 아니,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고백할 정도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했는데 뭐 나야 사도 바울 선생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 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시키라는 말씀이 아니요. 이것은 사도 바울 선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 보면 자기가 다시 육신의 정욕적에 지금 발을 뻗치고 있었다 이 얘기야.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할렐루야, 종의 자리에서 친구의 자리로 옮기시면서 그 친구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이 친구의 신분이 거룩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됐다니까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굳건하게 서서 했는데 어디에 굳건하게 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말씀에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 부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변덕을 부려요. 참 사람들이 나 이런 말하고 나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 뭐라고 하면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손가락이 장 지진 사람은 장 지진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하는데 그 장 지지다가 화상 입어가지고 병원에 갖다 서 많은 사람 들었어. 아니 어떻게 장을 지진대? 뭐 장이 무슨 죄가 하셨어? 그것도 사람들도 그래. 또 이런 말도 해요. 아유, 내 속마음을 그냥 이 버섯처럼 뒤집어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뭐 버섯처럼 뒤집어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그냥 차라리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아유, 얼마나 쉽습니까? 잘못했다고. 아예 손에 장을 지죠. 손에 장을 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요? 굳건하게 서서 누구의 어떤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서려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도 내가 최홍리 집사님 대해서 얘기했는데 집사님 두 분에다가 아들, 며느리, 사위, 딸, 친손자 셋, 외손자 둘, 그러니까 11명이야. 맞죠? 11명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니까. 집에 가서 꼭 말씀하세요. 가능하면 식구들 항체라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식구들 다 헤아리고 있단다. 나 죽은 뒤에 그때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뭐 장례 치르려고 오지 말고 미리 와서 연습 좀 해라. 그래야 찬송가도 부르고 아멘 소리도 크게 들리고. 어저께 되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작업복을 입고 말하자면 이렇게 나가니까 옆에 있는 태산식 그게 조백구 사장님이 아유 농장 가세요? 그러더라고. 예.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 농장에 재미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말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나면 술 한잔 먹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나는 시간 나면은 계속 농장에 갑니다. 그랬어. 그때 옆에 있던 우리 최영희 집사님 남편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네. 여기서만 그래오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그래 한번 하세요. 속으로.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게 위하여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높은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는 높은 사람이 자신의 배경에 있는 사람은요 배짱이 두둑해요. 왜 그럴까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로 구별된 처신을 하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또 가고 싶어요 그쪽에.
왜? 옛날에 거기가 좋았으니까. 또 술도 한 잔 또 먹고 싶어요. 왜? 옛날에 술 마시고 그럴 때가 기분 좋으니까. 그리고 술 마시면은 배짱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크게 내고, 두들겨 맞아도 감각이 둔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니까 따로 있게 했는데, 아직도 다시 그곳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려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 미련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다가 뒤돌아보다가 뭘로 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아는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면 소금 기둥. 미련을 갖는다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보다 그쪽이 더 좋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손해 본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손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절개를 지킴으로써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거룩한 백성으로서 채통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에게 믿음을 불어 넣으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75세에 불러냈는데 24년이 지난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그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처음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 이게 아브라함은 그냥 이름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룩한 이름이야. 거룩한 이름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이야기야. 사랑하는 성도는 못한다 안한다 할 수 없다는 절대로 우리 사전에서 싹 지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만 해요. 우리 것도 그만. 사람들은 그냥 죽겠다 소리 입에다 달고 살아. 근데요, 그냥 힘들어 죽겠다 하면 좀 말이 되는데 좋아 죽겠다고 그때 좋아 죽겠다. 아, 왜 좋은데 왜 죽겠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항상 부정적인 말은 완전히 지워버려, 없애버려. 난 부정적인 것은 나오는 아무 상관없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하고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셔.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렸어요. 거룩이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성도의 본능이 생각과 판단과 말과 삶이 이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산술에서 나오는 것은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만이 거룩한 백성이요.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요. 이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거룩한 백성이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 젊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얻어지는 이스마엘은 거룩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들입니다. 이는요 육신의 정력의 아들이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하여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100세의 아브라함의 아내 나이는 90세인데 이때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고, 두 번째는 나이 늙어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제사장 샤가랴가 역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아내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난 침례 요한이고, 세 번째는 남자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녀 마리아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신화를 보게 되면은 단군은 사람의 아이가 사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곰의 자식입니까? 박역거세는 또 뭐 바위에서 나왔다고요? 왜 이런 전설은, 이런 신화는 믿으려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자꾸 퀘션 마크를 붙이냐고요? 아닐걸? 아닐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능은,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무량광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가능한 결과들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이삭의 후손들이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뭐라 그러느냐? 이방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데려오지 말라 그랬어요. 섞이지 말란 얘기예요. 섞이면은 거룩함이 상실되는 거예요. 또 이방인을 사위로 맞이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딸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섞이면 안 되니까.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룩함을 등한시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말라가 왜 비참했습니까? 이 거룩함을 상실한 까닭이에요. 지혜의 왕이고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던 전무후무한 왕 솔로몬도 이 거룩함을 상실하여 그가 왕권을 자식에게 물려줬는데 그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자체가 북쪽도 남쪽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천수백 년이 지난 1945년 다시 세계 방방곡곡에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민족을 한 군데로 모여서 다시 나라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천몇백 년 동안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을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예루살렘을 누구한테 빼앗겼어? 이슬람교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네들이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루살렘을 안 뺏기려고. 그런데 몇 년 전인가 아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아주 선포를 했어. 뭐라고 그랬냐?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좀 시끄럽어요. 국제적으로. 맞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수도도 되고 이스마엘, 흔히 말하면 팔레스타인 수도도 되고 그래요. 서로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것 때문에 지금 머리통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세계 역사를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섞이지 말라고 하는데 섞여가지고 뒤죽박죽 됐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속색에서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궁유를 베풀어가지고 지금 나라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의 전면에 내세워 그 역사를 진행시키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했으니까.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묵묵부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언제나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답답해도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우리 이대양 집사님이나 우리 오치훈 집사님 어저께 야구 경기장 가서 졌죠? 그저께도요 다 이겨놓은 걸 졌어. 내가 볼 때. 그저께인가도
투수가 잘못해진 게 아니라 포수가 잘못했어. 아, 왜 포수가 왜 그를 왜 투수한테 돈을 볼을 주냐고. 일루로 던졌어야지. 그러니까 늦었지. 그때 무너지기 가지고 막 4대 몇으로가 이겼는데 나중에 확 뒤집어지고 져버렸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운동 경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대역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요. 좌절하지 마. 어저께인가 이선재 사모님이 우리 지금 냉장고를 하나 없앴으면 좋겠는데 냉장고를 하나 없애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다시 그냥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냉장고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런데 지금 냉장고가 지금 엉망진창이 하나가. 그래서 그거 없애면 안 될까 했더니 그러면 이거 다 어디다 두나. 그래서 냉장고를 줄여야지. 어저께 그 냉장고를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아주 기진맥진하게 어저께 일을 많이 했는데 아침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잖아요. 아유 어저께는 그냥 꼼짝 못할 것 같았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또 아무렇지도 않네 하면서 또 일을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기진맥진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다니까. 하나님은 80세에 모세를 불렀다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 일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한다는 뜻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가시 마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사계절의 변화처럼 봄은 또 오고 여름도 또 오며 가을도 또 오고 겨울도 또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역사의 순례야.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거룩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기다려지고 누리게 됩니다. 봄이 싫다고요? 봄이 싫으면 죽어요. 여름이 싫습니까? 여름이 싫으면 죽어요. 가을이 싫습니까? 가을이 싫으면 죽어요. 겨울이 싫습니까? 겨울이 싫으면 죽어요. 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님께서 싹을 낳게 하고 풍성의 열매를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서 그들을 먹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사계절의 변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계절을 잘 적응할까? 그런 거룩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누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더웁죠? 예, 저 혼자만 더우면 속상한데 모든 사람이 다 더우니까 괜찮아요. 나 혼자만 더우면 속상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더운데 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도 마음을 굳게 묶으라는 말씀입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역도 선수가 훌렁거리는 허리, 그 다음에 넓은 허리띠를 바짝 당겨매면서 경기장에 나가는 것을 여러분 보았죠? 이건 왜 그래요? 힘을 한 군데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허리. 근신하라 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거룩함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리면 바지가 흘러내리듯이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믿는 자들도 성도들도 별 수 없네 하고 이야기거리가 된다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함을 상실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똑같으면 쑥덕쑥덕해요. 속담거리 같아요. 아유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우리가 똑같네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까. 역시 다르네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다르네. 왜?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의 보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최종적으로 심판받을 그때까지입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까지인데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종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흐트러지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에 담대함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마디로 성도의 채통을 지키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성도에게는 거룩한 영, 그 성령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바라면서 언제든지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어렵게 쌓아올린 거룩한 삶의 탑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성품은 옛사람만 잘 다스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분부하심만 명심하면 우리에게 오신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는 거룩함에 충만한 열매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열매, 즉 성령의 열매이니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와 희락의 열매와 화평의 열매요, 오래 참음의 열매요, 자비의 열매요, 양선의 열매요, 충성의 열매요, 온유의 열매요,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을 거룩한 열매입니다. 세상의 이성의 기준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룩한 열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있어야 되는 곳은 거룩하신 분이 계시는 나라, 영생의 나라이니 성도됨과 동시에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것은 나그네에 투숙한 여행객이 투숙한 여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여관이요. 나그네는 그가 가야 할 처소에서 영원히 거할 처소에서 나그네 생활은 얼마나 성실하게 거룩하게 경건을 유지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정신이 바짝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심판하시는 주를 아버지가 부르는 성도들이요, 나그네 생활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명심하면 거룩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무개야 너 이렇게 살았지 참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